네,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다윗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각자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딱 생각나고 또 떠오르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인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에 있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그의 집과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라는 것은 언약궤를 들여놓은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머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여호와 앞에 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통치자이지만 언약 앞에서는 한 사람의 종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수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이제는 왕위에 오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 찬양, 그리고 자기같이 미천한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탄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 개인에 대한 이제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놀라운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이제 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의 기도 내용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조로 일으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들을 마음에 담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약속하심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찬양하며 또 그대로 이루실 것을 간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또 말씀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은 기도의 절정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마지막 27절의 이 은혜,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복이면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안정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왕권과 왕조가 견고히 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다윗 왕조는 솔로몬의 태평성대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죠.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하시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백성이, 그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은총에,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 은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기뻐하시면서 더욱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신 언약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 선교, 우리 앤킴, 또 우리 방주희 선교사님, 또 우리 성교국 박재용 선교사님,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과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도록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